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아니 시간 더 세밀하게는 분초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합시다. 옆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글쎄요, 살면서 날마다 감사라는 말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감사하라 딱 그러니까 이게 어떤 딱 하나의 그 특정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더 감사하고, 감사를 혹 잊은 사람은 다시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렇게 말합니다. 올리브, 또 포도열매, 곡식 등을 거두어서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후년에 내년에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면서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을 보면 중세 서양 역사를 보면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래로 우리가 오늘날 가톨릭이라고 말하는 부교와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도 어떤 왕이, 즉 가톨릭의 왕이 정권을 잡느냐 아니면 신교의 왕이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핍박이 각각 달랐습니다. 당시 영국은 블라드 메리,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가 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가톨릭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신교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는데, 나중에는 이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모아서 나무로 된 목선 메이플라워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612년 그들은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출발했습니다. 66일 동안 대서양을 항해해서 오늘날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 발을 딛기 전에 배 위에서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서약서를 합니다. 그건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스피린에 보면 나오지만 그건 4가지 생활 헌장이었습니다. 그거 좀 틀어주십시오. 하나 더. 네.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둘째, 하나님의 은총, 은혜에 의해.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넷째,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는 이 중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정착하겠다고 선언하고 육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미국이 오늘날 신앙적으로 많이 쇠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오늘 다민족 국가와 잡종, 신앙도 잡종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들이 쓰는 US 달러 지폐에 보면은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습니다. 1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전부 뒷면에 보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미국 정신의 모토입니다. 그 정신의 모토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102명의 퓨리탄 청교도들입니다. 항해하는 66일 동안 102명이 출발했는데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땅은 정말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땅이었고요. 곧 겨울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해에 44명이 풍토병과 또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집보다 교회와 학교를 먼저 세웠고 그리고 농사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했는데 너무 안 된 겁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들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뭐가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나무의 건강함은 가지나 잎사귀가 건강해서 나무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와 잎사귀가 건강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건강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건강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건강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그 뿌리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지와 잎사귀가 건강해지게 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아는 게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 자체가 우린 지금 복받은 사람들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본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지요.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마귀가 하나님 계신 거 압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압니다. 하지만 마귀는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신학자로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내촌감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짧은 구절로 감사하지 않는 메마른 마음이 저주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저주는 인생의 실패나 불황이나 고통이나 망가지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메마른 마음이 저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1864년에 쓴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 인간은 정말 놀랍도록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짐승이다. 혹평이죠.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 월리엄 제임스가
인간을 습관들의 묶음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성공의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실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원망과 불평도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중심을 잡으면 좋지만 아내도 중심 못 잡으면 같이 불평합니다. 아내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중심을 잡으면 좋지만 중심을 못 잡으면 같이 불평하게 됩니다. 이 불평은 마치 연기와 같아서 막 퍼지게 됩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매우 힘이 있고 강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꼭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고 감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 뉴욕의 어느 가정에 선천성 소아마비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납니다. 나면서도 잘 걷지도 못했고 이 아이가 앞으로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커주었습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신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실 것이고 너의 생애에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아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말로 격려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선천성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고 별것 아닌 인생으로 끝날 법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가 왜 유명하냐면 1930년대에 미국이 완전히 망한 경제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일으킨 사람이 루즈벨트. 루즈벨트가 아니었으면 미국이 못 일어났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3살 때 제가 지금 말하는 병명도 너무 어렵습니다. 장쇠수사나 아스코의 타을수소 효소 결핍증.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10명도 안 되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는 아이, 3살 때 그 병을 진단받고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엄마가 딸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했습니다. 남들 비교하지 마라. 너에게는 너만의 속도가 있고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병실에서 수능을 듣고 수능을 완주했습니다. 환경은 중요하지만 환경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하박국 3장 17절 19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 열매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십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거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도 내가 창자가 떨리고 몸이 사시나무같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답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를 산등성이를 마구 내달리게 할 것입니다. 가난, 질병, 실패 이런 것이 우리 삶의 큰 문제죠. 하지만 그 환경에 묶여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얘기죠? 땡스는 think에서 나옵니다. 생각하는 것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집에서 불만이 많아요? 가족들끼리 불만이 많아요?
사람들 인간관계가 또는 교회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고요한 상태로 5분만 깊이 생각해도 분명히 감사할 게 있습니다. 미국의 타임즈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조사했는데 거기 재벌, 귀족, 권력자들은 없었습니다. 바닷가 해변에서 모래로 뭘 열심히 만들고 해맑게 웃는 아이, 가장 행복한 아이. 어린 아기를 목욕시키고 품에 안고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는 엄마의 그 미소, 그게 행복한 얼굴. 자신이 뭘 만들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진짜 상품성 있는 좋은 건 알지만, 그걸 만들고 나서 흡족해 하며 손을 탁탁 터는 그 미소,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급박하게 죽어가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고 살려낸 다음에 수술실을 나오며 밝게 웃는 의사의 얼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고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감사와 행복이 비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 나를 바꾸는 삶의 지혜, 심리학의 지혜,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핑크대왕 퍼시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자식에 관계된 모든 걸 다 핑크색으로 싹 바꿨습니다. 궁궐안도 핑크색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근데 아직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 보니까 궁 바깥에 나가면은 아직 핑크색 아닌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백성들이 사는 집, 돌, 숲, 나무 다 핑크색으로 칠해.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하늘은 파랗거든. 도대체 저 하늘을 어떻게 핑크색으로 칠하지? 응? 나는 저 하늘만 보면 미쳐버리겠어. 한 답을 찾아오라고. 어떻게 하늘을 칠할 것인지. 한 지혜자를 만났고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자가 내놓은 대안은 핑크색 안경입니다. 핑크색 안경을 쓰니까 하늘이 핑크색으로.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자기만의 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자기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만이 아는 자신의 관점, 시각, 프레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쓴 안경의 색깔로만 보려고 하는 거죠. 서양 말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프레임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감사의 프레임으로 보면 감사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로 해석되어지고 모든 게 감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의 색깔대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은 이런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레임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신념과 같은 것입니다. 신념은 사람이 그 중심축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그 중심축입니다. 사람은 바뀌잖아요. 감정, 기분, 상황, 자기 입장에 따라서 방금 말했다가도 내가 언제라고 얘기도 하고 사람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가도 믿을 수 없게 되기도 하고 그런 변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축복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것이 축복이구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돌봐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에벤 에셀의 돌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 남보다 작다 생각하면 그게 비교가 되고 감사를 못하게 됩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도전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교는 우리들에게 나쁜 쪽으로 더 많은 것을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자족하고 감사하십시오. 빌립보 4장 6절과 10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바라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꽉 쩔었던 의심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놀랍게도 물러나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감사도 다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때 감사할 줄을 모르면 은혜를 버리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화면에 보면 나오지만은 the best, 제일 좋은 거, the first, 처음 거, 가장 소중히 아끼는 것,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가 우유를 먹는데 우유가 젖소에 젖이잖아요. 젖소는 날마다 젖을답니다. 왜 날마다 젖을 짜냐면 젖을 짜야 새 젖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젖을 짜주지 않으면 소의 젖샘이 마른다고. 짜지 않은 젖은 없어진다. 우리도 그래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샘이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뒤로 미룬 감사, 오랫동안 묵혀둔 감사는 나중에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않은 것이 부패하여서 원망과 불평거리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감사해야 될 때가 있으면 길게 잡지 마시고 바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어쨌든 우리 신앙 인격에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이죠. 신명기 16장 17절에 하나님 앞에서 1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복을 따라 감사하시면 됩니다.
어느 부자가 동물 농장 주인인데 딸의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농장의 동물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야, 이번에 우리 딸이 결혼한다. 잔치를 한번 창하게 사람들 불러 모으고 해야 될 것 같다. 다들 모인 동물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박수치고 그러는데 농장 주인이 하는 소리가, 이런 잔칫날은 그래도 거위 요리가 좋지? 그랬더니 거위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저는 알도 큰 알 놔주고 집도 지켜주고 하잖아요. 이런 날은 저보다 닭 잡아야죠. 이 닭이, 나는 아침마다 이 아침을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거위처럼 큰 알은 아니지만 작은 알도 날마다 놔주는데 양 잡아야죠. 양. 이런 날은 양 잡아요. 나같이 착하고 나 주인에게 털과 고기를 제공하는데 왜 나를, 그 잔치하면 그래도 뭐니 해도 돼지가 제일 아니겠습니까? 돼지를 잡으셔야죠. 돼지가 꽉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이 집안에 나오는 음식 쓰레기들, 찌꺼기들 내가 다 먹어치우고 어쨌든 내가 깨끗하게 하는데 왜 나를 잡냐고. 잔치하면 그래도 역시 소 한 마리는 있어야지 않겠냐. 소고기가 최고지. 소가,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일 많이 하고 정말 이 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데 나는 왜 돼지 말만 듣고 나를 잡으려고 하냐. 잔치는 다 좋다 이거야. 하지만 그 잔치를 위한 희생과 섬김과 헌신은 동의 못하는 거죠. 동물들이 하는 얘기지만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디든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혜택을 받고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외국 뉴질랜드에 와서 사는 우리 이민자의 삶은 한국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영어라는 제약도 있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힘들고 고달픕니다. 한국이 아니니까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때로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받을 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못 산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한 해를 살았어도 우리 한 해 살이가 힘들고 고달프고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할 일은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농부가 농사를 위해 하는 수고가 크지요. 하지만 농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햇살과 비와 바람과 여러 가지 자연적 조건이 맞춰지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농사 안 됩니다. 올 한해 우리 생업농사, 자식농사, 인생농사, 신앙농사 지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잘 됐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오는 동안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자녀의 삶에 해로운 벌레들이 갉아먹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열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그래도 수확할 수 있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지난 3년간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끝난 것은 아니고, 글쎄요, 대부분 코로나 한 번씩은 감염됐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가족들과도 오래 떨어져 있었고요. 외국에서 숨막히게 살았고, 가정에서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다 말 못할 일들도 있고, 그렇게 속썩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고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감사 못하지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풍년에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흉년에는 감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흉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 동안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고와 흉사로 사람들이 다치고 쓰러지고 죽고 나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닐 뿐이지요. 내 가정, 내 가족이 아닐 뿐이지요.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올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농사, 자식 농사, 또 신앙 농사, 먹고 사는 생업의 농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채워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풍년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